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사랑, 배신, 우정, 갈등, 미움, 대적, 기쁨, 감사, 희노애락의 여러 감정들, 슬픔, 외로움, 원한, 이러한 단어들은 우리의 삶을 이루는 단어들입니다. 물론 이보다 더 많은 복잡한 감정들이 있지만 삶의 이야기를 어느 한 단어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삶의 순간마다 때론 어느 한 단어가 더 크게 느껴지기는 하겠지만 그 한 단어만으로 나의 인생을 전부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들은 홀로 무인도에 있을 때 발생되는 감정들이 아닙니다. 모두 관계적 감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지 않았으면, 누군가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아마도 생기지 않았을 감정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있었던 그 일들은 또한 나의 기억과 마음에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 잊은 것 같다가도 어느 삶의 순간이 오면 불현듯 떠오르는 아픔, 두려움, 분노, 후회 등은 참으로 우리를 순간순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때 그곳에 그 사람과 나만 있던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저 내 삶을 멀리서 보면서 스쳐 지나가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나열했던 단어들로 맺어졌던 관계들이 그 사람과 나만의 관계였다면 서로 원망과 상처가 더 많은데 그 관계 속에 하나님도 함께 하셔서 이끄셨던 사실을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서는 한나, 사무엘, 사울, 다윗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과 일어났던 이야기들입니다. 사람과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본다면 그것은 그저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정도로만 끝날 수 있지만 저들과 관계를 맺고 저들과 함께하고 있던 그 삶 속에 나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 가운데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그것은 한 편의 드라마로만 여길 수 없는 섬세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행복했던 순간만이 아니라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자취를 이제는 다시 하나하나 찾아내어 어두웠던 우리의 삶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다시 밝혀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로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생각을 해보죠. 둘 중에 누가 더 불행하고 고통스러울까요? 우리가 한나를 중심으로 분인나를 보면 분인나는 가해자요, 한나는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두 여인의 남편된 엘가나 입장에서 보면 두 아내 모두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렇다면 분인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남편에게서 아들도 낳아주었는데 자기에 대한 사랑보다 아이도 낳지 못하는 아내를 더 사랑하며 차별하고 있는 남편과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한나를 그저 좋은 모습으로 바라보고만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엘가나는 두 아내에게, 한나는 분인나에게, 분인나는 한나와 엘가나에게 모두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는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보자면 엘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돕는 자입니다. 그는 레위인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저들이 해마다 중요하게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의 제사 의식되면 발생하는 그런 갈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모두 삶의 일상에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저들의 개인과 가정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내주하심의 은혜들을 전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4절로 6절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성경은 두 번을 반복하며 지금 엘가나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호와께서 한나의 임신을 막지 않으셨다면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발생하고 있던 것입니다. 남편 엘가나는 분인나를 아내로 맞이할 일도 없었고 한나와 분인나의 그런 갈등들은 더더욱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기쁨과 감사의 제사로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러한 문제들과 상처들만 남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도 온전히 기쁨과 감사로 드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저 힘든 것뿐입니다. 엘가나는 레위인답게 율법과 인격으로 어떻게든 잘 해결해 보려 하고 있고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슬픔을 아뢰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없어서 그저 힘들어하고만 있을 뿐입니다. 10절로 11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고통의 원인을 자세히 보면 자신에게 아들이 없는 문제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딸이라도 아이를 낳았더라면 다음번에 또 아이를 낳으면 될 것인데 아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소망이 없는 문제라면
당시에는 여자로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비참함을 느끼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분인나의 한나를 향한 공격도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자로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으로 그 한나를 자극하고 있던 것입니다. 한나는 이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내 아들로 내 품속에서 키우지 않겠다고까지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저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하셔서 대적 분인나를 통하여 멸시받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훗날 낳게 될 그 아들 사무엘이 그렇게 중요하게 쓰임받을 선지자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아들을 구하고 서원을 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한나가 기도하게 된 배경과 개인의 감정의 상태를 보면 그렇게 냉정하고 영적으로 충만하며 거룩함 속에서 기도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도 원통했고 너무도 절박했으며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을 정도의 간절함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던 한나의 모습을 당시 그곳에 있던 엘리 제사장의 눈에는 그저 술 취한 자의 주절거림처럼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15, 16절을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신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고통에 대해서 그동안 침묵하고 계시다가 그녀의 그러한 서원의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응답을 주셔서 아이 사무엘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그 기도가 그렇게 거룩하지 않았어요. 그 격분된, 흥분된 기도였습니다. 원통함의 기도였습니다. 거룩함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어떤 영적으로 충만함 속에서 의로움을 가지고 했던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외쳤던 그 통안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기도의 내용에 응답을 주신 것이에요. 그것도 기다리셨다는 듯이. 한나는 이 고통을 해마다 겪었거든요. 그 해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했던 것은 바로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마침내 한나는 아이를 낳았고 하나님께 서원을 한 대로 아이가 젖을 뗄 무렵에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게 됩니다. 한나의 고통과 그 간절함 속에서 서원하며 드렸던 그 기도가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음을 발견하기까지는 사무엘이 어느 정도 자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입니다. 한참 지난 후였어요. 사무엘서는 우리 인생의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셨음을 구체적으로 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 1장 18절을 보면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우리 인생에게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고백하게 하시는 그 고백과 그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때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고 그때는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그러한 고백을 했던 그 고백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도 다시는 우리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적인 시간표가 되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에게 사무엘서를 통하여 한나의 가정에 주셨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끄시는 그 은혜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축복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없던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건 속에 우리의 환경 속에서 옛날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런 고통의 시간이 너무 싫기도 하였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글 속에 담겨져 있는 세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